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제가 이제 28절부터 30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모든 인간들에게 해당되는 위대한 초청이죠. 우리는 다 인생에 얼마나 많은 죄의 짐과 수고의 짐을 지고 있냐고요. 얼마나 낑낑대고 우리가 살고 있냐고요. 그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계속 보십시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날씨가 무덥습니다. 요새는 봄과 가을은 굉장히 짧고 무더운 여름이나 극심한 추위가 긴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시고 기후를 관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고 어떤 형태로든 불만이 아닌 늘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주님의 자녀들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고 늘 돌봐주심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들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있고 영육간에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잘 섬기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이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쉽게 또 담대하고 정확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영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위로와 다시 한번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이 시간을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주님께서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님과 밀착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대한 초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삶의 고통과 또 죄의 짐 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절대자를 찾으려고 하고 또 의지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연약해요. 그죠? 자기의 뭔가 그런 어떤 무거운 짐과 고통을 누군가가 좀 이렇게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갈망이 있다고요. 이런 일환으로 그래서 각자마다 종교를 찾아다니는 것이. 그러나 종교를 찾아서 들어가 보았더니 막상 자기의 인생 수고와 죄의 고통과 슬픔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인생의 짐과 부담이 더 가중되어서 더 많은 심적인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종교를 갔더니요, 인생의 짐이 해결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종교 생활로. 결국 종교들은 인간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종교의 창시자들 모두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인간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시 그들도 자기 인생의 죄의 짐과 수고 등을 해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불교에 가서 무슨 수행을 한다는 사람들. 근데 그 불교의 창시자인 사람도 한 번도 자기 인생의 죄의 짐을 해결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도 해결을 못했는데 추종자들을 해결해줘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종교들을 찾아가도 인생의 그런 짐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 종교들은 한 번도 인간들에게 진정한 안식이나 구원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들에게 참된 구원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저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분이십니다. 세상 종교들은 인간이 직접 찾아야 가야 돼요. 그리고 인간들이 먼저 그 종교의 요구사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향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초청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일반 종교들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종교들 어때요? 인간이 알아서 찾아가야 돼요. 그 신도 인간이 만들어야 돼요. 자기 상상으로. 내가 믿는 신은 이런 분이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 신이 나를 구원해 줄 거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인간이 먼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우리 인간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안식과 쉼으로. 그렇죠?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초청하시는 장면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오라 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다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오다라는 단어라 그래요. come 이거죠. 성경의 맨 처음 책 창세기 7장에서 노아의 방주로 인간들을 최초로 초청하는 말씀이 나오죠. 방주로 들어오라 이거예요. 또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서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와서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마시라고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22장 17절에 맨 처음 책, 맨 마지막 책 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오라 이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인간들이 아담의 형상을 따라 죄성을 지닌 존재로 태어났는데 마귀는 인간들의 바로 그 죄성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든지 혹은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죠. 그때 아담은 뭐 했죠? 숨어버렸죠.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초청하는데 죄인의 본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가장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는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이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평생을 죄의 굴레를 지고 고통스러워할 인간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질고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분께 나와서 그분을 믿으면 인생의 모든 죄의 짐으로 인한 수고와 슬픔을 해결하는 것이에요. 짐이 없으면 사람이 어때요? 이제 안도의 숨이 나오고 편안해지죠. 그렇죠? 지금 바로 그분께서 모든 죄인들을 그렇게 안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이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거부하자 이제 그분께서 개개인들을 향해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나 대가도 없습니다. 입장료 없어요. 스펙 없어요. 집안 배경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진 자들은 다 오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자신의 수고와의 짐을 주님께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너 보고 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다 일로 가지고 오라 이거예요. 그러면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실로 위대한 초청입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와 혼의 구원을 해결함과 동시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바로 그분에게 진리를 배우며 그분과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나 또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여전히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의 초청에 애당초 응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초청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간 성도는 무슨 육신적인 의무감이나 이게 주변의 의식으로 주님을 믿는 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와서 주님을 믿는 이유가 뭐죠? 의무감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오해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기서 의무감으로 준 적 없어요. 자발적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육신의 열성과 의무감에서 비롯된 생활은 종교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또 그 안식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거죠. 우리는 막 육신적으로 고되고 힘들게 살라고 여기 온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고생하는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했다면 오늘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수고의 짐으로 지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주님께 다 내려놨고 이제 여러분은 주님과 같이 멍에를 지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의 초청에 응한 성도의 삶의 양상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주님의 초청에 참된 의의를 알라 이거예요. 첫 번째로 주님의 초청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힘들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쉼을 주는 거예요. 오늘 다시 여러분 28절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인생의 수고와 고통은 모두 악한 인간의 본성과 세상 제도에서 비롯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죄의 짐을 짊어지고 태어납니다. 우린 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모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의 짐을 다 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 나오죠.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어 인간들은 누구나 땀을 흘려야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그렇게 사냐고 이 땅을. 그렇죠? 게다가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을 살면서 인간은 죄의 짐으로 인해 수고와 슬픔을 겪다가 한순간에 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나오죠. 이게 인간의 인생의 그 현실이에요. 이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들의 죄의 짐들, 수고와 고통 등을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온 세상의 어떤 종교 창시자들, 신들 중에서 인간의 수고와 슬픔을 감당한 자가 없어요. 불교, 유교, 모슬렘, 그 외 뭐 온갖 잡다한 몰몬교 뭐 이런 종교들, 그들의 창시자들은 결코 인류의 어떤 그런 죄의 짐과 고통을 한 번도 감당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짐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 보세요. 3절부터 읽을게요. 이사야 53장 거기 3절부터 제가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은 슬픔과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4절 보세요.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자, 6절 한번 더 볼게요.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냥 단순히 종교 만드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온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바로 그분께 지우고 십자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음을 결행하신 거예요. 따라서 죄의 짐과 수고로 고통에 허덕이는 모든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분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공로를 믿으면 됩니다. 주님이 다 해결하셨는데 우리가 거기다 뭘 하면 돼요? 그냥 믿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도 다 오라고 하면서 니들의 선한 의를 가져오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냥 오라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무거운 죄의 짐, 인생의 고통, 슬픔, 상처 등으로 절망하는 이 죄인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참된 안식을 제공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막 이게 들고서 오래 걸어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누군가 옆에 와가지고 그 짐을 다 들어주면, 그 무거운 짐을 다 벗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뿐하잖아요. 그와 똑같다고요. 이러한 초청을 인류 역사에서 그 누가 감히 시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고요. 자, 그런데도 아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모르거나 그 초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리에 무지한 자들은 이 자기 죄의 짐과 인생의 수고와 고통 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종교만 있으면 된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힘들다. 그럼 어느 종교로 가자. 특히 이제 그런 죄인들이 선호하는 종교가 불교거든요. 왜냐하면 불교는 뭔가 의무적으로 매 주일 가는 것도 아니다. 그냥 자기가 필요할 때만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로 가면은 뭔가 자기의 죄의 짐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선호하는 종교를 신봉했더니 정작 죄의 짐과 인생의 고통이 더 가중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목도하게 됩니다. 불교만이 아니에요. 유교든 모슬림이든 심지어는 저 한국 기독교든 어디를 다 가도 자기 죄의 짐이 해결된 게 아니라 오히려 심적 부담이 더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렇죠?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교회들에서 오히려 종교 생활의 굴레를 더 씌워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왔으면 오늘 여기 예수님의 초청대로 쉼이 있어요. 안식,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라는 신앙을 가졌더니 어떤 거예요? 더 굴레가 더 씌워져 버린 거예요. 새벽 예배? 금식 기도? 철야 예배? 그것도 모자라요. 심령 부흥회? 그거는 모자라요. 작정 헌금까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의문을 낳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더 힘들어져 버린 거죠. 재정적인 부담까지. 그렇죠? 과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죄인들을 초청하신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믿고 그분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죠. 또 36절에도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이거죠.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저기 있는 세상 종교인들 혹은 구원받지 않은 교인들과의 차이점이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무슨 의무감,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짐들, 수고와 고통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나아갔고 또 그분께서 그것을 다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어떤 걱정과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라 이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초청을 그대로 믿고 그분께 나아갔다면 더 이상 종교적인 어떤 의무감, 인생의 수고와 짐들로 이렇게 허덕이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것이 뭐 힘들고 부담스러워한다. 그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 믿은 거예요. 주님의 초청에 의의를 한다면 주님께 나와서 자기의 모든 인생의 모든 죄의 짐들 내려놓고 그분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자유와 평강이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자, 주님의 초청에 참된 의의를 알라. 두 번째요. 주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은 이제 주님과 함께한 멍에를 지게 됩니다. 이제는 자기 멍에를 아니에요. 자기 멍에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29절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이거죠. 이제 내가 짐을 내려놓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같이 따르는 게 곧 참된 쉼이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어렵죠. 아니 멍에를 지는 게 뭐가 쉼입니까? 하지만 주님의 멍에를 같이 지고 따르면 그 안에서 참된 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전에 자신이 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림과 동시에 이제는 새로운 짐을 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한 멍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일종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믿으려는 교회들은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단순히 인생의 시련이나 위기가 닥치면 그걸 모두 십자가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면 다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나 이렇게 힘듭니다. 또는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만사 형통해야 한다는 그런 기복신앙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착각하고 있다고요. 한국의 대다수 교회들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워 힘들어? 잘못 믿었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지. 그게 바로 한국 교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나오죠. 주님께서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초청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순히 거저 구원해 주시려는 목적만이 아니라 이제 그분께 나온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구원받은 죄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엄연히 다른 것이에요. 구원에 대해서는 똑같지만 주님과 함께 멍에를 치고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또 거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하신 대로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는 구원을 위해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주님을 함께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 삶이라 하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우는 제자로 사는 것이다 이거죠. 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중요한 법이에요. 요새 세상은 소위 자기 PR, 자기 자신을 적극 홍보해야 된다고 강조하죠.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PR을 요새 굉장히 많이 한다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와 정반대로 자기를 부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 적극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영광이나 존귀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가 없이 그분을 따르려는 사람은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나오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이렇게 힘든 것만 딱 내려놓고 딸랑 주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모든 나의 짐을 내려놨으면 이제 그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같이 따르라는 거죠. 이게 초청의 의미를 안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멍에를 지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은 자기 인생의 행복과 안녕을 보장받기 위해서 종교를 붙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뭔가를 의지한다 이거죠. 그게 이 종교의 귀의하는 목적이라고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종교적인 열성이나 노력으로 믿으려고 하는 교인들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도저히 견디지 못합니다. 그냥 내 인생이 안락하고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거에 고난을 받는다. 그건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별개다 이거죠. 별개. 그러니까 믿는 거는 내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 1시간만 믿고 나머지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이거죠. 그게 소위 이 초청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그런 발상이라고요. 자기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기만 하고 주님과는 떨어져서 다시 예전처럼 자기 육신을 따라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 죄인들이 바로 그렇다고요. 믿는 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초청에 응한 성도라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분에게서 나와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그에 따른 박해와 고난이 수반되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신앙을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별나게 보고 때로는 경계도 하고 때로는 왕따도 시키고 심지어는 반대도 하고 공격도 하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과 이 신앙대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고난이 자꾸 강렬하게 온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이상한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니까 박해가 오는 거예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어 한 본을 남겨놓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우리에게 한 고난의 발자취를 남겨놨다고요. 성도는 성경으로 그분의 고난의 발자취를 배우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초청에 참된 의다 이거죠. 주님이 왜 십자가를 졌나요? 그분 때문에 진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었듯이요. 나도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멍에를 같이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주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의 자세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여 그분께 나아가 믿은 성도라면 이제 그분의 멍에를 함께 지는 것에 주저한다든지 또는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어떤 거요? 사람들의 진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수치를 당하시면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셔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그렇다면 그분을 믿는 성도는 어떠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끄럽다 해가지고 우리도 예수님과 멀어져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도 그분이 당하신 수치를 우리도 기꺼이 같이 감당하고 그분께로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 여러분 이게 영원할까요? 잠시예요, 잠시.
그분과 함께 수치 가운데서 이 땅에서 고난을 감당하는 것은 잠시예요. 박해도 잠시예요. 멍해도 잠시라고요. 그 잠시 후에는 다가올 영원에서 영광스러운 유업과 상을 보상받게 될 거라고요. 그것을 믿고 소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는데 무엇을 주저하겠어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주님의 초청에 참된 의의를 알라. 세 번째요,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에 결코 부담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 마지막 30절 보세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이거죠. 여러분 만약에 주님의 멍에가 무거우면 그런 걸 우리 보고 지라고 하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교회 생활로 인해서 인생의 짐이 더 늘어난 것으로 착각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의무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부담감, 또 교회 직분으로 인해서 부여되는 역할과 책임 등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고생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요. 예.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불교처럼 필요할 때 한 번 믿고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뭐 매주일 뭐 예배 나가야 되고 뭐 나가야 되고 나 그렇게 살기 힘들다 이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한 것은요, 기독교라는 한 종교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는 종교 행위지 예수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자, 한 예를 들면요, 벌써 오래됐어요. 오래전에 그 어떤 한 기독교 신문에서 맞벌이 세대, 엄마 집사는 고달프다라는 기사를 게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맞벌이가 일반화되어 있는 이 오늘날에요, 주중에는 직장 생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말에는 교회 일에 매여야죠. 거기다가 아이까지 키워야죠. 그러니까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는 푸념이 절로 나오는 어느 30대 여집사가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런 하소연을 수레한 거예요. 예. 평소에는 직장 생활에 시달려, 육아에 시달려, 또 교회는 맨날 불러대, 또 주일날은 그렇게 그냥 의무적으로 교회 생활 봉사하고, 이 사람이 너무 힘들다는 푸념을 인터뷰한 거예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그런 아이를 데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식당 봉사도 끌려가요, 청소 봉사도 끌려가요, 여러저러 교회 봉사에 다니다 보니 녹초화되어서 늘 집에 돌아온다고 그렇게 이 사람이 하소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초청한 건가요? 그죠? 예. 그런 적 없죠. 성경의 진리와 무관한 교회들에 속한 교인들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한 적이 없어요. 예.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구원받지 않은 교인들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제대로 응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그냥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이렇게 자기가 정해서 믿은 거죠. 주님은 죄의 고통과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지친 죄인들에게 쉼을 주기 원하신다고요. 주님에게로 왔으면, 진리 안으로 들어왔으면 자유와 평안을 누리라고 주님이 하신 거지, 더 무거운 짐과 부담을 짊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도 없는 교회의 전통이나 의식 등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을 그분의 멍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귀는 그것으로 인간을 속여서 평생 죄의 노예로 수고하다가 멸망으로 가도록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금요 철야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수요 기도에 있는 거는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거지, 우리가 뭐 예배라고 여러분을 꿰인 적이 없죠. 우리는 새벽 예배 없잖아요. 새벽 예배 없으면 이상한 교회처럼 본다고. 그 새벽 예배가 정상인 줄 알고. 그죠? 우리 막 시시때때로 막 10년 부흥해가지고 막 우리 뭐 헌금방울 돌리고 이래 안 한다고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구역 예배 안 하잖아요. 구역 예배도 매주 해봐야 얼마나 아주 귀찮고 부담스럽겠어요.
주님은 그러한 멍에를 우리에게 지어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결행하신 거 아니라고요. 성경에도 없는 것들은 우린 일치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을 하니까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하면 전혀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우리 삶을 보세요. 진리 안에서 얼마나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억압이나 여러분에게 무슨 고통을 여러분에게 부여합니까? 없잖아요. 주님의 초청에 응한 성도들은 비록 주님과 진리로 인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지만 주님은 결코 그것이 무겁거나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박해받는 게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치명적인 위험이에요?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분께 나와 믿고 따르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고대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 5절 6절에도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죠? 그 가운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것이 고되거나 또는 부담스러운 게 아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같이 져주시니까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가볍다고요. 주님께 나아가 죄의 고통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는데 바로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지니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거죠. 왜 여러분이 때로는 십자가의 멍에를 져도 왜 여러분은 평안한 거죠? 주님의 화평이 세상의 어떤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그분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간 성도의 삶은 결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 그분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여러분 다 내려놓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여러분 괴롭습니까? 그건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는 주님의 멍에는 오히려 수고스러운 게 아니라 주님이 져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가볍다, 우리에게는. 또 그 멍에 이후에는 영광스러운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우리가 지기 힘든 인생의 모든 짐들을 주님이 우리 보고 다 지라고 무조건 말씀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맡기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된다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염려나 괴로움과 슬픔이 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죄인들을 우리처럼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초청하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그냥 단순히 구원만이 아니에요. 주님에게 와서 다 맡기고 참된 안식을 누리라는 거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가 매우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어려웠던 형편으로 고생한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시골의 작은 데 와서 개척 목회하는 게 쉽지 않죠. 자신과 아내가 살아가기에 충분한 돈을 받을 수 있는 직업도 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주의 칼이라는 컨퍼런스, 이 어떤 모임에 참석을 했대요. 근데 거기에서 이 목사는 하나님의 이 또렷한 이 음성을 들었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그때 이 목사가 들었던 소리는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음성이 아니었죠. 당연히. 그런데 자신은 마치 사무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분명하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사무엘이 내가 여기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내가 여기 있냐 이러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 들었지만 사무엘만은 들었죠. 이 사람들 그런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목회, 열악한 환경으로 힘들다 느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명한 말씀을 음성으로 듣게 하신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그 순간 이 사람은 자신 안에 자신이 하나님 안에 와서 쉬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그분 안에 와서 쉬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 순간 자신 안에 스며드는 안도감, 그걸로 인해서 자기 안에 있던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를 흔들지 못했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의 가족을 위해 행하셨던 일들을 지속적으로 간증했다고 합니다. 순간은 힘들 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은 그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에게도 늘 초청하신다고. 다 내게로 오라 이거죠.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주님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초청을 하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을 수고스럽게 하는 죄의 짐들, 고통, 슬픔 등을 다 그분 앞에 내려놓고 평안함 가운데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안식하라고 주님이 부른 거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다른 종교들처럼 부담을 주거나 대가를 받으려고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일반 교회들 어떤 거예요? 그걸 가면 대가를 내야 되는 거예요. 몇 가지 헌금 봉투가 뒤에 딱 눈에 보이게 비치돼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보고 부담지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주님께서는 인간들을 위해서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 완성하신 일 안에서 그저 나와 쉬라는 거예요. 이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자, 여러분이 혹여나 지금 죄의 짐에 억눌려 있다든지 혹은 그 외 인생의 짐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주님께 나아가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려야 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 하죠.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죠.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신뢰하는 어리석음을 여러분 당장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성경대로 그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주님의 초청의 의미를 알고 거기에 참여한 성도의 삶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